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6절로 52절입니다. 좀 길지만 내용이 쉬우니까 한번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로 52절 대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아멘. 아멘. 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7장 46절로 52절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을 중심으로 자원하는 신앙의 능력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신앙의 능력. 네. 자,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자원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찬양을 인도를 한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또 성도들을 돌본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섬긴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봉사를 한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그 느낌하고 그 신앙과 그 믿음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네.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몸이 좀 피곤하고 또 스케줄이 오늘 해야 될 스케줄이 좀 빡빡하면 감사합니다 해놓고 딱 멈칫해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멈칫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제 양심으로 느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딱 걸려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감사하지? 왜 감사하지? 그러면서 감사할 이유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진실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해놓고 또 멈칫해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한번 멈칫할 때가 있고 사랑합니다 해놓고 멈칫할 때가 있어요. 진짜인가? 진짜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가? 멈칫할 때마다 또 양심에 걸리면 멈칫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나도 구원해 주시고 나도 불러주시고 나도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새 힘이 돋아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느끼냐면 내 안에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루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그 자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한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게 바로 자원하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들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 나는 연말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이냐? 나는 자원하는 신앙인이냐? 나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냐? 나는 정말 억지로 하는 거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연말에 이 마지막 달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한 해의 신앙생활을 또 충성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나, 나는 자원하는 사람이 되었냐, 여전히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었냐, 나는 막 와서 예배하고 싶으냐, 나는 와서 찬양하고 싶으냐, 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으냐,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나는 협력하고 싶으냐, 나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동료들, 성도들, 그들을 나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싶으냐, 나는 여전히 내 일에만 바쁘냐. 연말 마지막 달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펭귄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스트 펭귄인데요. 다양하게 이제 회자가 되고 다양하게 그 의미가 쓰여지기도 하는데, 한번 이 패스트 펭귄이 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쇼츠니까 두 번 한번 연달아 보겠습니다. 퍼스트 펭귄 들어오는 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자, 펭귄은 북극에서 주로 살아요? 남극에 살아요? 네, 남극에 살죠. 추운 지방에서 삽니다. 이 펭귄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 사냥해서 이제 먹고 살죠. 지도 먹고 이제 새끼도 먹여주고. 그래서 이 펭귄이 사냥을 하러 가야 되는데 무리를 지어서 이제 주로 사냥하러 가는데, 그 물속에는, 바닷속에는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바다 사자라든지 뭐 범고래라든지 이런 천적들이, 덩치 큰 이런 천적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많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그 펭귄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다가 선뜻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펭귄이 없는 거죠. 다들 멈칫 바닷가에서 한참 멈칫거리다가, 이대로 있으면은 나도 배고프고, 이대로 있으면은 내 새끼도 배고프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맨 먼저 펭귄 한 마리가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면서 잠수를 딱 용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 잡혀먹는 것을 보는 순간에 다른 펭귄들이 우르르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먹이 잡는 활동을 해요. 먹이 잡는 활동합니다. 그 첫 번째 용감한 펭귄, 그 첫 번째 뛰어드는 펭귄을 첫 번째 펭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됩니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 한 마리.
네, 첫 번째 펭귄 나왔어요. 살아서. 저거 살아나와요. 성공. 두 번째 나왔네요. 네, 저 펭귄을 퍼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이라고 하는 거죠. 다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한 마리가 탁 뛰어들면 야 됐나보다 하고 우르르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퍼스트 펭귄이 잡혀 먹는 수가 있답니다. 네, 바닷속에서 이 범고래 바다사자가 이렇게 잠수하고 있다가 뛰어들면은 확 낚아채가지고 잡혀 먹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선뜻 뛰어드는 것을 못하는 거죠. 그 퍼스트 펭귄을 가만히 보니까 앞서가신 예수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수님, 자원하신 그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억지로가 아니라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퍼스트 펭귄 하면 자원하는 자의 대명사죠.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자, 앞장서는 자, 도전하는 자, 희생하는 자, 개척하는 자, 또 무리 중에 본을 보이는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그런데 저 펭귄을 보면은 학자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퍼스트 펭귄도 있대요. 이게 멈칫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펭귄이 탁 쳐버린대요. 그 펭귄 제가 그거를 찾아놨는데 깜빡이 안 올렸어요. 사실은 두 개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탁 쳐버린대요. 왜 쳐? 난 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그런 패스트 펭귄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어떤 특징이냐면 그렇게 들어갔지만 다시 안 나온대요. 그래도 거기에서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또 보고 다른 또 친구들이 우르르 또 들어간답니다. 그 영상이 있어요. 너무 제가 배꼽 잡고 웃었어요. 다들 이러고 있다가 딱 치더라고요. 펭귄 하나가 왜 쳐? 하고 들어가는 펭귄이 있어요. 자원하지 못했지만 떠밀렸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죠? 누군들 다 첫 번째 펭귄이 되고 싶어 하진 않죠. 누군들 다. 그래서 내가 해야겠네.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겠네 하는 펭귄도 있을 것이고 외쳐 하고 들어가는 펭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솔선수범 자원해서 뛰어드는 나는 그런 기질의 신앙인인 것 같다. 나는 그런 퍼스트 펭귄인 것 같다. 나는 믿음과 기질상 그런 것 같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는 그렇게 돼야겠다. 자, 다시 하나님 나는 그런 펭귄에게 해주세요. 그런 자원하는 그런 펭귄에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아직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툭 미신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면 하나님 그때라도 기쁨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안 되신 분들 네 좋습니다. 자 가만히 성경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먼저 뛰어들고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희생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 있습니다. 가장 또 유명한 인물 중에 또 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다윗. 오늘 대독해 주셨던 그 다윗이 가만 제가 어떤 인물이 퍼스트 펭귄과 좀 닮아 있을까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올랐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이 느헤미야서 있는데요. 느헤미야라는 또 두 인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퍼스트 펭귄 같은 그런 신앙인들. 자, 잘 알다시피 지금 다윗은 소년 때 어릴 때 지금 누구하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어요. 네.
키가 3m가 넘습니다. 3m보다 한 뼘 정도 더 돼요. 예. 그러니까 한 규빗이 뭐 50cm만 잡아도 6규빗이면은 3, 5, 15. 그죠? 아니죠. 하여튼 3m 조금 넘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창 그 앞에 그 촉이 뭐 배틀체 같다 하죠. 그러니까 창 하나에 10kg는 돼요. 10kg. 이 10kg의 창을 던지면은 막 어지간한 건 그냥 다 부서져 버리죠. 그죠?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창에 맞으면 맞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 창. 그다음에 또 던지는 단창, 작은 창. 그다음에 큰 칼. 큰 노수로 만든 방패. 천하무적이죠. 천하무적. 괴물이죠, 괴물. 거인이죠, 거인. 그러니까 그 거인 같은 그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에 맨 앞장서서 누구든지 나 이기는 놈 있으면 나와봐 한번 그려보자.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하나도 앞에 안 나오는 거죠. 네. 하여튼 잡히면 그냥 손으로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유형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죠. 다들 우린 죽었다 부들부들. 근데 사울이 첫 번째 사울이 다스릴 때인데 사울도 부들부들 떨어요. 그냥 장막에 숨어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죠. 야, 한 놈도 없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냐? 뭐 너희들 여호와 신을 믿는다며? 여호와 신이 잠들었냐? 너희들 돕는 신 맞냐? 하면서 막 뭐 겨뤄보자.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 앞장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군사도 아니고 어려서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아버지가 안부를 좀 묻고 와라.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그 전쟁터에 온 것뿐인데 그 소리를 다윗이 듣잖아요. 소년이. 그리고 그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아무도 저놈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 다들 부들부들 떨고만 있고 다들 비급해가지고 다들 도망치려고만 해. 그 다윗이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형들이 엄청 혼내죠. 막 째까는 것이 어디서 양이나 쳐이시 죽으려고 까불지 말고. 아니다. 그래서 사울왕한테 쫓아가죠. 왕이셔.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엄청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좋다. 한번 네가 한번 나가봐라. 자기가 입고 있었던 뭐 갑옷이니 투구니 거민이 방패 다 주. 얘가 어리니까 그게 이 장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걱정스러워요. 너무 크고 그러니까 몸에 안 맞으니까 너무 무겁고 다 집어 던지고 제 방식대로 한번 싸우겠습니다. 뭘로? 돌멩이로요. 사울도 참 대단한 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죽는 것 워낙 용맹스럽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가봐라. 제가 아버지 양떼를 칠 때요, 막 사자, 막 호랑이, 곰새끼 이것들이 막 양을 물어가려고 막 쫓아오면은 제가 이 물몇대로 다 주겠다니까요. 한번 맡겨달라니까요.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딱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자, 그 본문의 그 내용이 좀 실감나라고 제가 영상으로 하나 찾아와 봤거든요. 한 2분 30초부터. For my mother.
네, 본문 내용이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었던 찐따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죠. 그 지켜보던 찐따들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르르 달려 들어가가지고 다 블레셋을 다 쳐 죽이죠. 네, 블레셋은 그 자기 장수가 죽은 것을 보고 이제 다 도망가고. 그런데 다윗이 4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세요. 46절에 자,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누가요? 주님께서 너 나의 손에 넘겼다. 이 앞에 골리앗이 너 오늘 너 나한테 죽어. 그러면 네 시체를 공중에 새가 와서 뜯어먹을 거야. 들의 짐승들이 네 시체가 먹잇감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조롱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오늘 넘겨주실 거야.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밥으로 죽었어.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는데 반대로 다윗이 아니 너와 네 군대가 이렇게 될 거야.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47절에 중반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지금 다윗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지금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뛰어든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뛰어든 게 아닙니다. 뭔가 지금 다윗은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지금 다윗의 지금 객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 그리고 쭉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은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가이를 지나 에굴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굴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려 있었다. 큰 승리를 얻은 거죠.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 애국심? 단순한 자기 분노? 그런 거였을까요? 다윗의 힘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미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자기 객기가 아닙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야,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다, 대단하다. 위대하고 대단하죠. 또 그런 기질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썼겠죠. 근데 그 기질로만 되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자원하게 해주세요. 용맹스럽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의 신념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것을 구하자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기름을 붓는 순간 그때부터 그날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감동했다는 것은 움직였다는 겁니다.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금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그 자원함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으면 영광 돌리지 않죠. 내가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참 신앙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우리의 자원하는 신앙은 의무감도 좋아요. 뭐 억지로 해도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런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가 자원하는 것을 보니, 네가 자원하여 찬양하는 것을 보니, 자원하여 예배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자원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협력하고 내 일에 뛰어드는 걸 보니 너는 내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 사랑을 기억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한들 그 일이, 그 일감이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이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잖아요. 뭘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네가 나를,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을 찾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추구해 왔고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는 더더욱더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사람, 즐겁게 동참할 사람, 자원해서 할 사람, 네. 그런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또 세워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7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7년 돼가요. 7년.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성숙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건 뭐예요? 어떤 열매여야 돼요? 자원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할 것이고 2026년도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도 써주십시오. 나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충성된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에 충성하게 싸우니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이신가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고 그것을 고급스러운 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대요. 하고 싶어. 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당하죠. 네.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뭘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네. 내가 너를 통해 이거 하고 싶은데 할 거야? 하고 싶어? 할 거냐? 네, 하겠습니다. 때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생각하니까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흔쾌히 그럼요 하나님. 이건 당연히 제 거죠. 제가 해야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준대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원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 원망도 없어요. 시비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대로 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면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시비 걸 것도 없습니다. 기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그 믿음을 구하자는 겁니다. 연말에 나는 그 믿음으로 도착했는가? 나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는 성숙하고 성장했는가? 아니 후퇴해버렸는가? 있었는데 없어졌는가? 아니면 그렇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가? 한번 한 해를 마지막 달에 이제 보름 또 지나갔죠. 12월도 잘 돌이켜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자원하는 신앙생활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자원한 충성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뺏긴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예수님이. 내 목숨을 누가 뺏는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내 목숨을 너희에게 준다.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아까 제가 그 퍼스트 펭귄 보면서 예수님 생각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목숨을 뺏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우리 때문에 내놓으신 겁니다. 자원해서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여 목숨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줘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닦아줘라 하면서 13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없어요? 그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어주시죠. 죽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발을 씻어주시고 다 수건으로 닦아주시잖아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인데 그런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본을 보였다. 나중에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닫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내어버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자녀에게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그렇게 희생당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고쳐주시려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그랬으니 그래서 너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본을 보이셨구나. 성령으로 깨달은 거죠. 성령으로.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신앙인,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신앙인 겁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본을 따라 그렇게 자원하는 신앙인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기쁨으로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소원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알고 있구나. 나의 희생을 알고 있구나. 내가 너 때문에 스스로 목숨 버린 거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건져준 것 알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영생 준 것 알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준 것 알고 있구나. 내가 너 때문에 잔인하게 희생당한 거 네가 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동참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겠죠. 억지로 이루어진 나라라면. 그 나라는 자원하는 자들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연말에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같이 읽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근 2년 동안 매주마다 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자냐, 나는 자원하여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냐, 이런 생각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한 해 동안 이렇게 성장해 왔는가, 이렇게 성숙해 왔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마지막 절반을 지나가면서 절반을 살면서 꼭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자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겸손한 자. 그래서 내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애쓸 그분들을 이번 마지막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찾을 겁니다. 기쁨으로 또 자원해서 하는 분들 위주로 내년에는 꾸려갈 겁니다. 일을 뭐 안 돼도 좋고 그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7주년인데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자원하는 신앙인으로 길러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 오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개인 묵상 큐티를 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그냥 우리 스스로 되냐고요. 스스로 자원함이 돼요? 아니에요. 계속 성령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고백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럴 때는 아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멈칫한다니까요. 야, 이거 그냥 하는 기도구나. 이거 진실성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왜 감사를 해야 되지? 찾아요. 아, 난 하나님께 감사할 자 맞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일 하루 사역이 그냥 모든 거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생각 속에서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쭉 한 주의 주일날 사역을 쭉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럴 때때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이네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서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 감사까지 나왔어요. 근데 사랑까지는 안 가요. 제 마음이. 제가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나와요. 내가 기도를 멈췄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이게 자원에서 고백이 안 나오는구나. 왜 그러지?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사역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사역이 꽉 차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일로 꽉 차 있는 거 생각이. 그래서 다시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십자가 진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이 안개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또 한 주일을 또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라고 무슨 항상 충만해서 항상 자원해서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늘 제가 주님 바라보는 게 주님 나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주님 나에게 어떤 희생을 치러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감사로 또 마무리 지어요. 하나님의 일에 써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일에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저 끼워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좋은 추억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 만드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추억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은 육신이 자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